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족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잘 간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친교를 맺는 것이 가족의 본분이다라고 해서 식구라고 가족을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회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밥 먹는 시간이 참 많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 다 따로따로 밥 먹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일찍 막 밥을 먹고 급하게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 예배들도 같이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성향들이 이렇게 자꾸 생겨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가족답게 만드는 식탁의 자리에 함께 초청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6월에는 성찬 예식이 있는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달인데요.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또 성찬 예식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시는지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들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서비스의 천국으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식사 자리를 할 때 식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아주 다양한 방법의 섬김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요리를 준비하는 부분과 뒷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먹으면서 혹은 나누면서 서로를 섬기는 과정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죠.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사실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식사 준비하는 게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우물에 가가지고 물 뜨는 일도 누가 도와줘야 되고요. 밭에 채소 뭐 좀 띄워와라 라고 해가지고 밭채소를 쌈채소나 이런 것들을 좀 따와야지나 뭔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명 모 프로그램에 보면은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인데 하루 종일 요리만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바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옛날 어머님들, 지금도 당연히 다들 수고하고 계시지만 옛날에 요리를 해주셨던 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속에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장작을 패는 일도 누가 해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들어주는 일들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 밥 한 끼 먹으려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근데 요즘 간편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아무 성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음식을 우리 집에서 해 먹는 것도 그냥 냉장고 옆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해놨던 반찬들 그대로 꺼내가지고 일주일도 가더라고요, 이 반찬이. 아주 그냥 넉넉하게 먹어가면서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바로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같이 협조해가지고 한 끼를 만들어내던 과거와 다르게 정말 밥을 먹기 위해 온 가족이 하나 됐던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그냥 식사를 담당하는 아무개만 수고하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요즘 점점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중되고 함께 되다 보니 그 힘듦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 부담하면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지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바쁘다 보니 딱 도착해서 자기가 한 수고가 하나도 없는 밥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쌈채소라도 하나 뜯어왔으면 그걸 딱 보고서 야 이거 내가 뜯어온 거야 하면서 막 먹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밥상을 맞이하고 아주 쉽게 반찬 투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식구들은 깨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섬김이 천국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섬김이 많은 불편함과 여러 수고들을 불러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유월절을 맞이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섬김에 대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 섬김이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주님의 방법대로 따르라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섬기고 주님이 봉사하시고 주님이 희생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 그 백성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가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생 인류의 위기는 저는 사실 서비스를 잃어버린, 그래서 서비스 정신이 직장에나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현대 인류의 위기라는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잡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사실 천국은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서비스의 왕국인데,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진짜 다 섬김을 받고 누구나 다 섬기는, 그래서 심지어 누구도 섬기세요? 하나님도 섬기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류들을 보살피고 모든 만물들을 보살피시고 천국은 말 그대로 서비스의 천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 세계는 반대가 돼버렸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문제는 제자들과 이 교회 사이에까지 깊이 침투하게 되어서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봐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봐요. 그래서 예배를 바라보면서 준비된 순서로 만족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복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위치로 바뀌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바라는 것도 똑같죠. 기복신앙으로 빠져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과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섬김이 있고 만난 성도들끼리 함께 만나서 서로를 섬겨주는 일이 지극히 천국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유월절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식탁을 베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섬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섬김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주님은 정말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식탁에 섬김이 사라진 것을 보고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건 뭔가 없을까 고민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식탁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특별한 유월절 예식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세종 예식까지의 부분을 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게 될 중요한 키워드는 서비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호의에 기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봉사를 기대하시고 그것에 의존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머리에 이렇게 기댈 곳도 하나 없이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무교절 첫날을 맞이하게 돼서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날에 이제 유월절 음식,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이동하게 되셨습니다. 무교절, 말 그대로 특별한 음식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룩을 섞어서 부풀려 가지고 맛있게 해서 편안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룩을 재워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를 없애서 먹는 특별하게 준비된 이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어야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서 성찬 예식 이 떡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봉사하면서 하니까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성찬 예식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기에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호의를 통해서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월절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유월절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여기 어디에 계셨죠? 이 근처에서 계셨던 데가 여기 우리가 그동안 쭉 살폈지만 계속 이곳에 들어오셔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또 베다니로 물러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계속 떠나가셔서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미 포화되어 있었으니까요. 여기 아주 그냥 예루살렘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무교절 양식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무교절 양식을 통해 먹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구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죄를 정갈이하는 일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일도, 그런 예배도 누군가의 호의 없이는 주님께서는 전혀 드리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어디서 이 음식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 막막했을 겁니다. 이때는 특히나 더 막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이미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의도하셔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목을 다 모아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도 더욱 미어터질 정도로 예루살렘은 북적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상황 중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한 특별한 표징을 하나 갖게 하셨습니다. 번잡한 예루살렘 성에서 물동이를 이고 아직도 일하는 사람들, 아직도 누군가를 보살피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
다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 챙기기만 번잡할 때 아직도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일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이야기에서도 이미 배웠지만 물을 뜨는 시간들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 뜨는 일반적 시간하고는 조금 격이 있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 지고서 가는 사람이 넘쳐났다면 그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그랬겠죠. 이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께서 호의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셨던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물을 얻어 마실 때 그런 식으로 호의를 얻어서 자연스럽게 먹게 되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항상 구했고 그 호의가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냈지요.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 똑같은 그런 기적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찾게 하시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말하기를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그 물을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한테가 아니에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한테 도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당신의 집에서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내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에서도 기적 일으키시는 것을 한 차례 거절하신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이제 취하려고 할 때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하시거나 혹은 사역지를 옮기시는 일들도 종종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웠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실 상황에 대하여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했고 다니시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이야기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그 내 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유월절 예식을 이 집에서 준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나겠다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표징으로 보여주셨던 장소를 이렇게 제자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키신 대로 하게 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요즘에는 침대 문화가 있어가지고 침대 이불을 미리 깔아놓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대부분 이불을 펼쳐놨다가 접었다가 펼쳐놨다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밟고 다니면 오염이 되기 쉽고요. 그것을 세탁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리가 펼쳐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다락방이에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은 자신의 본 공간이 아닌 누군가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여비로 준비된 공간, 거기에 이미 자리가 펼쳐져 있고 이 물은 누구를 위해서 떼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누군가 올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의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시는 모든 기초를 호의에 의존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호의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호의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길 바라시고요.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각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막 마주하는 일들을 잘 못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천사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이 땅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길가를 걷고 있는 이 세 사람이 행여나 이 뜨거움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신을 종으로까지 낮추면서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좀 쉬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식의 약속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들에게 큰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기적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호의를 유도하셔서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자식을 주셔서 메시아를 향한 사명을 이어가는 일들도 주변의 이웃을 위해 중보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기적의 중보까지도 다 인간의 호의에 의존하셔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명을 건졌던 그들도 똑같이 호의에 의존해서 이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심지어 하늘에 갈 백성들을 구별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당신네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한테 작은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로 이렇게 큰 차이를 두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까요? 천국이 빨리 이르기를 바란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 이 호의를 가진 사람 덕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켰음에 주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실에 주목하셔서 주님께서 준비된 우리의 호의를 받고자 하신다는 것을 꼭 알게 되시고 경험하게 되시고 그 일로 축복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는 호의로 이곳에 도착하십니다. 이렇게 도착하게 되셨을 때 이 장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섬김의 개념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서 그 내용들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4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 때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시간표와 이정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 때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앞서 살폈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때에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양 잡는 날이 이르는 그날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날이 시작되려고 하기 만 하루 전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 위해 이렇게 모이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만 하루가 지나면 자신은 죽습니다.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24시간이 남는다면 어떤 일을 하겠냐고 말입니다. 보니까 그 24시간을 아주 빽빽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잔뜩 적어놓는데 마지막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였어요. 사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 마지막 시간은 정말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고 싶으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이랑. 근데 참 재밌게도요. 계속 제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자란 단어로 계속 사용하시다가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고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있고자 하면서 그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엉망진창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더 높냐는 이야기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이들에게 전달하고 이 제자들이 자신의 뜻을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들과 함께 앉으시면서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음식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음식들을 먹게 하시면서 이 음식들의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이 유월절이 하늘에서 다시 완전하게 이루기까지 이 음식을 다시 너희랑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심지어 포도나무에 난 열매들은 저 하늘에서 먹기 전까지 다시 안 먹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주님께서는 그만큼이나 먹을 것에 대한 절제까지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굉장히 특별하게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중에 하나는 주님이 고난받기 전에 이 음식을 먹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며 그 음식이 유월절 음식이라는 것이었고 그 유월절 음식을 두고 하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모든 절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키워드로 절제라는 키워드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에서 절제를 기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식사 예절을 저희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뼈대 깊은 양반 가문에서 막 이렇게 지내셨다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요, 이제 뭐 이렇게 겸상도 못했습니다. 아시죠? 옛날에는 겸상도 안 시켰던 거. 근데 겸상을 해가지고 뭐 식사 교육을 하기 해서 같이 밥 먹을 때가 있으면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젓가락질도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틀렸다고 아주 그냥 얼마나 칼같이 다시 바꾸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렇게 식사 예절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뭐 어떻게 먹어라, 소리 내지 말아라, 입에서는 어떻게 씹어라,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쫙 배우는데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한지 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밥을 먹었으면 그렇게 밥상 밑에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밥풀을 흘려놓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때 반찬 투정하는 것도 이래서 반찬 투정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이제 커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마 저희 아이들도 지금 당장은 식사 예절을 위해서 다양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이해를 못하게 되겠지만 크게 되면 이제 분명히 잘 알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전 보면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식사를 통해서 특별한 절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욕심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식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전체에 와도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 뭐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아빠는 신문을 펼쳐놓고 엄마는 뭐 요리를 하고 있고 애들은 막 바쁘다고 대충 꾸겨놓고 요즘에는 다 그게 하나로 바뀌었어요. 다 똑같이 휴대폰 쳐다보고 옛날엔 좀 다양하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회로 점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도 사라지게 되고 바빠서 쫓기듯이 항상 식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 이런 것들에 매진한 나머지 진짜 이 식사 자리에서 느껴야 될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식사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17절에 보시면 잔을 받자마자 바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늘 주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축사하시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만큼이나 식사에서의 특별한 루틴은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밥 먹기 전에 탁 눈 감았다 뜨는 그 작은 행위가 그들의 정체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또한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잠시 접어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식탁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식사 자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식욕, 지금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허기져 있으면 그거부터 손 가고 싶은데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음식을 주시면서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갖다 주시면서 너 혼자 다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이곳에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 나누어서 먹도록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냥 각 사람들한테 그냥 떡들을 하나씩 턱 던져주고 그냥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 나눌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굳이 성찬 예식을 할 때도 떡 한 덩이를 가지고 그거를 쪼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눠주셨어요. 한 떡에서 나누어서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양식을 먹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식사 예절에 이웃사랑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교훈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떡을 나누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봉사로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반찬 하나라도 다시 갖다 놓고 반찬 차리는 거 도와주고 숟가락 하나라도 놓는 게 그들이 양식을 먹게 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앉아서 젓가락 없네, 젓가락 주세요. 뭐 없네, 뭐 없어요. 심지어 그 얘기도 안 하면서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식사를 준비한 사람은 복창이 터지겠죠. 서로 돕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의 식사 속에, 영적인 식사 속에, 삶의 모든 양식 속에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다툼에 빠져 있었어요. 정신없이 서로 막 누가 더 높다를 따지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서로 그렇게 다투는 사이에 결국 가장 기본적인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려면 서로 봉사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일들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이야기들만 잔뜩 하고 있느라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고요. 예수님 옆이 제일 상석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서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집권자들은 자기가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버리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큰 자는 젊은 자 같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나도 섬기는 자 중에 너희 옆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앉아서 먹는 자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만 나는 어떤 존재로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있다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씻김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은요. 세종 예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저녁 먹는 중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요. 성결법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될 때마다 그 식사 자리에 가가지고 항상 성결법에 따라서 씻어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채로는 양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식에 있는 손 씻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걸 끝내고 나면 누가 와서 가장 낮은 사람, 섬기는 자들이 들어와서 종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발을 쫙 씻겨줬습니다. 그래야지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곳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는 섬기는 사람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호의를 받아서 호의에 의해서 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락방에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섬기는 일들을 행해야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서 기본적인 일이었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야 네가 막내잖아. 네가 씻어. 아니 뭐 나는 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도 데려갔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서로 막 눈치 보고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안 할 거야. 이 더러운 일은 내가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그때 저녁 잡수시던 중에 뭐라고요? 저녁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었으면 주님께서 그 중에 일어나셔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야 하고서 깜짝 놀랐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씻기기 위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그래도 하얀색 옷을 입고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본 한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옷을 딱 벗으시는데요. 속옷만 입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을 튀니까 그것도 더러운 물을 튀게 되니까 그 종들은 옷을 벗고서 그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이 제자들을 씻기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을 닦으시면서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모본이 우리를 감동시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이 일은 내가 하기엔 너무 천해. 난 이 일은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먼저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어요. 그 희생과 사랑의 길을 먼저 걸으셨음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봉사하시는 것을 통하여 알력들로 인해서 서로 깨져 있는 것들을 깨우치셨고 회복시키셨고 6월절 양의 원형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희생의 모습으로
붙들어 내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됩니다.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너무 깊이 받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리를 뺏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만큼은 내가 씻겨줘야지라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금 두 사람한테 자리를 뺏겼어요. 한쪽에는 유다가 있고 한쪽에는 요한이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치여가지고 뺏겨가지고 베드로는 옆에 가 있어요. 속상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엄청난 가책을 느끼고, 이거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씻겨주시는 거?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를 씻기십니까? 주인 되신 분이 저를 씻기십니까?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것이 너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제자들의 지금 정신은 선교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지칭하지만 그들이 사도가 되었을 때의 마음가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실 사도란, 주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파송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깨달아야 할 분명한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씻어주기를 바라시고 서로 씻겨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내 발을 절대 씻겨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며 그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거절했던 이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었다고 분명하게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도록 하지 않는다면,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 죄악된 마음을 씻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오만으로 가득 차서 서로 섬기려 하지 않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혹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욕심으로 너무 가득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높은 자리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에 가득 차 있고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칼같이 다 잘라버리면서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목욕한 자라고 보고 계셔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을 주님은 목욕한 자라고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이미 목욕한 자니까 깨끗해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주님을 마주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욕을 했을진 모르지만 샌들을 신고 밖을 걸으면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기 있는 누구도 빠짐없이 다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어떤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우리 안에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선생으로서 내가 이 모범을 보였으니 선생을 따라오는 사람들인 제자인 그대들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잘 무장되게 된다면 주님은 이 아름다운 모본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실 것이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교회에도 저희 가정에도 이런 제대로 된 식탁머리 교육이 회복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이 우리의 가정에 가득 차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처음 있었을 때 이걸 모른다면
밥을 혼자서 다 차려주지 마시고 숟가락은 누가 놔라, 반찬은 누가 꺼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남편에게 설거지를 떠넘기듯 던지지 마시고 봉사의 기회로 전달해 주십시오.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이 식탁은 다 같이 만드는 식탁이 될 것이고 행복한 식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과의 접촉을 계속 경험하는 식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식탁, 그렇게 사랑과 봉사로 섬김으로 씻김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식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그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